구원파라고 하는 신앙 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구원파들의 교리는 뭐냐면 이 정통 교회 속에 남아 있는 이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좀 이제 어려운 표현을 하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요구하죠. 보통 질문은 그래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요구를 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 생일이 1952년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생일 제 생일 아니에요. 몰라요, 제 생일. 진짜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제 생일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낳은 사람도 그 생일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태어난 놈이 어떻게 생일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다리 밑에 가서 부모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너무 쉽고 간단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면은 그건 가짜다 이게 전부 다 가짜다.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러나 그죠 분명하게 김씨 가문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고 또 이씨 가문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막 확인하고 막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 이 구원파에서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의 공동체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불편한 교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치?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은 예수께서 오신 그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1.1획도 완전히 폐하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힘들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제 1.1획도 남김없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으신 우리의 부족함, 그치? 우리의 결함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서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12장에 가면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그의 행위가 고상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보았을 때는 다 미달이 된단 말이죠. 이 미달되는 부분을 그죠? 누군가 채워주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가 그것이 채워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마음의 평안 얻어요? 교회 다닌 만큼 마음에 더 상처와 아픔만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얘기 진짜 믿고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따가 11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할 텐데 교회 다니는데 그 돈 없이 다니는 것도 참 힘들고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 무슨 짐이 가벼워 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겨워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맡기고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주냔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도록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실은 교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전부 다 상처받는다. 상처받아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위로와 평안으로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교회 못하죠. 그러니까 또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일상 삶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인간이냐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기는 얘기들이 그래요. 교회는 가면 뭐하냐 겠지. 교회는 습관적으로 교회만 가지. 교회는 가서 뭐하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런 그 비판적인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율법의 1.1획도 내가 분명히 다 이룰 것이고 그러므로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율법은 폐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꼭 지켜야 하나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되는 그 이유가 이거 그냥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 습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이 반복된
형식처럼 매일 주일날 뭐 교회를 간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는 것 뿐이지, 어떤 이제, 너무 이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몸에 배어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지, 정말로 주일 올 때마다 정말 그 의미를 새겨보며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응? 오늘 아침에도 비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왜 이렇게 비가 더 많이 내리죠? 일반 다른 로컬 도로보다도 고속도로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저도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오면서 오늘 같은 날은 그 폭풍우가 부니까 교회를 임시 휴예합니다. 예배를 쉽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이게 훨씬 더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폭풍우 지금 이게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 이거 요즘은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좀 나이가 진짜 들어간다. 옛날에 그냥 들어간다. 요즘은 진짜 들어간다. 이거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 레인 체인지 할 때요. 옛날에는 샥샥샥 보고 싹싹 들어가는데 지금은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뒤에 보고 옆에 보고 또 보고 백밀러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망설이고 정말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늦게 간다 이거지. 그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넋을 빼고 있으면요 100마일, 110마일씩 이렇게 달려갔어요 차가.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그 넋을 빼고 이제 운전을 하면 60마일, 50마일을 점점점 속도가 늦어진단 말이죠. 내가 어느 날 문득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늙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죠. 오늘 이럴 때, 그렇죠. 이 폭풍우 쏟아지는데 이거 운전하는 것도, 이거 눈도 뿌얘지잖아요. 자꾸 나이 먹으니까. 정말요. 요즘 책을 못 봅니다. 책을 10분 이상 못 봐요. 10분 이상 보면 눈이 뿌얘져가지고 안경을 써도 글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인 나도 그렇잖아요. 이런 폭풍우를 뚫고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 같은 날은 화끈하게 오늘 집에서 다 가정예배를 들으십시다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교회는 왜 가야 돼요? 목사 보러 가는 겁니까? 설교 들으러 가는 겁니까? 그놈의 설교 그거 매일 똑같은 설교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얼굴 지겨운데 그 목사도 의무적으로 한 3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 똑같은 얼굴 몇십 년 동안 그 똑같은 반복해서 보는 것도 참 얼마나 지겹겠어요. 정말 내가 김숙기 권사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는 어떻게 설교 들을 때마다 감동을 해주시는지 그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꼭 교회 나가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예배 행사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점점점 부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무의미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그겁니다. 형식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형식 자체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모든 예배 형식 속에는요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또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것, 또 성찬식을 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이라고 표현된 이 형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형식 속에, 자기들이 지키는 그 형식 속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겨져 있는 의미보다는 그 형식 자체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형식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이거죠.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 사역은 완벽했다,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일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그 완전한 그 창조의 사역 속에 오늘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갖다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7일마다 지켜라. 요거 7일은 대단히 중요한 단위예요. 사람들의 그 의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 기본 단위예요. 오늘 여기 주일날 교회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빠지잖아요. 다음 주 오면 지난주 빠졌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일찍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지난주도 빠졌는데 늦게라도 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하고 와요. 우리 다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다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다르겠어요. 다 같아요. 더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 주일날 오던 그 습관 자체가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는 단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문자로 또한 특별히 학교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떤 그 상징을 담아는 절기를 지켜서 교육의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와 안식을 주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자꾸 모르잖아요. 이거 목사님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거 무슨 뭐 지금 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생했다고. 그럼 라면이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에게, 그러나 끊임없이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너희들이 지금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너희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 그런 바탕에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얘기 안 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주일날 교회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것을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엄마와 자식 간의 그 대화의 내용들이, 왜 엄마는 이럴까요? 이렇게 그 질문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는 왜 이럴까요? 그게 불편해? 예, 그거 불편하다고 그걸 코미디의 소재로 삼고 있어요. 하나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는 왜 그럴까? 엄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럴까? 아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거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유럽에 새로 형성이 됩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행정력이 그 거대한 제국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이 황제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데서는 전 지역을 정확히 교구로 나누고, 그래서 주교를 임명하고 뭐하고 해서 교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에 착안을 했어요. 옳거니 이 신부들을 이용해서 우리 그 황제 권력이 갖지 못한 행정력을 보충하자 해가지고 신부들을 이용해서 그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도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려니까 돈이 없어, 황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교구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신부에게 주도록 만들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찰해 보면 11조의 개념은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1조의 개념은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 부자도 3끼 밥을 먹으면 가난한 사람도 3끼 밥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인 만큼 거기에서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왜요? 못 먹는 사람. 자기네들이 11조를 낼 수 있을 때는 삶의 기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삶의 기반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산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쪽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이 사람들 최소한도 하루 3끼 밥은 먹어야 된다. 이것이 11조의 기본 정신입니다. 좀 더 정리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럽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균일해지도록 평균케 함이라. 이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이거 가지고 왜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 부자들은 돈 내는 거 싫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테니스 스타 무슨 뭐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뭐 국적을 옮겼어요. 왜 국적을 옮겼는가 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떼서 스웨덴에서 자기가 막 테니스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56%인가 세금을 뗄 거예요.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그러니까 세금이 적은 나라로 아예 국적을 바꾸는 거죠. 끊임없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복지 정책을 함께 시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좀 나아요. 한국 같은 경우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란 얘기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많이 먹고 많이 다스리고 많이 갖는 것. 이게 동물의 왕국입니다. 스웨덴 같은데, 핀란드 같은데,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아주 척박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적지만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금을 걷어도 너무 걷지요. 56% 걷어요. 56%. 캐나다만 가도 세금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안 하려고 그래요. 55만 되면 전부 다 은퇴를 합니다. 왜? 일을 해봐야 세금으로 다 가지고 나면은 다 뺏기고 나면은 가져오는 그 캐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으니까 노후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윤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 65세까지 일을 하고도 70세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심각한 그 경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적어도 11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행을 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소득세 50%까지는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1조에 담겨진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왜 내 돈 가지고 저 사람들을 벌어먹여야 됩니까? 이것이 부자들의 논리란 말이죠. 강압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11조를 받아서 이거를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목사 사례 주다가 허덕거리고 11조 다 써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옛날에 3년 동안을 쉬지 않고 주일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목사가 사례를 받으면 다 싹군이야, 싹군. 그때 나 500불 받았어, 500불. 보통 사람들의 그때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입니다. 500불이면 이건 가스비도 안 되는 돈을 교회에서 주면서 사례 받으면 전부 삭군이라 그래요. 기분 같아가지고는 성질 같아가지고는 기분 같아가지고는 아니라 성질 같아가지고는 야, 이 가스비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내가 헌금되는 것도 500불 더 넘게 낸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젊을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받고 싶지만 받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 교회 예속돼서 섬기는 자로서
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시달린 거예요. 3년 동안은. 난 미국 와가지고 진짜 황당한 경험들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3년을 밥 먹을 때마다 꽁대 앞에서 앉아 밥을 먹어. 사례를 받는 사꾼이야. 제가 3년 지난 후에 제가 얘기했어요. 부르목사 돕기 하면 안 될까? 그 사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목사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괜찮잖아. 명분도 있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부르목사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실제 담겨진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균일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사회 봉사단체입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만 복음이 아니야. 빵과 함께 가야 돼. 왜냐하면 살아야 구원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빵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본주의 신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로 하는 복음은 있는데 빵을 주는 실천이 없는 복음이야. 그래서 그들의 복음은 원수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딱 꺼놓고 이제 복음 툭툭 던져주는 걸로 자기네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을 넣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빵으로 위로를, 어떤 사람은 그죠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다르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마포가 뭐예요? 하는 마로 짜여진 옷이다. 바람이 송송송송. 왜 그런 것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몸에서 땀이 흐르면 안 돼요. 땀이 흐르면 안 돼요. 장로님 땀을 많이 흐르시죠? 장로 만족하세요? 예? 땀 흘리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왜 땀을 안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는다. 땀이 안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흘러야, 혹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쉽게 식혀져야 됩니다. 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응?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다 낱낱이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 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더 나은 의를 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예배드린다 이런 그런 형식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라. 그래서 무의미해진 이러한 형식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이제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것들을 오늘 내가 지금 예배하는 내 심령 속에 이것을 담아 가지고 예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봅니다. 그 더 큰 의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떤 일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뭘 해볼까?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본다? 대부분 형식만 보고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형식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한다. 자, 형식만 본다는 건 이거예요. 야, 오늘 비가 온다 아침에. 비가 와도 무슨 소리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길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하고 믿고 오는 거겠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비 오는데 그렇게 오다가 이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한쪽에서는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사고 나면 어떡하나?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판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형식 넘어에서 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너무 먼 사람은 옵션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 이겁니다. 비가 막 오는 그 막 폭풍우 속에 질주해 가는 차가 있었어요. 레이더스 깃발 딱 달고 저 폭풍우 속을 질주해 가는 저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저기를 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오면서 했어요. 요즘 이 정 집사님이 수고를 해서 레이더스 그 경기 일정을 잘 알려주시는데 보니까 경기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레이더스 경기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 레이더스 깃발을 달고 질주해 가는 사람을 모습을 보고 오늘 경기가 있구나.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까? 형식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감사들을 담아내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더 나은 의. 형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듬뿍 담아내봐야 합니다. 올해 한 해를 뒤돌아봅시다. 내 삶의 그 궤적, 내가 살아온 삶의 동선들이 있잖아요. 궤적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의 그 동선이 과연 그 궤적에 남아있냐, 남아있느냐. 줄성수, 정말 내 목숨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진정성과 그 무게감과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주의를 지켜줄지 한번 살펴보자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거의 안 하던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금년에 어찌된 일인지 그 교회 재정의 밸런스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획한 겁니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던 광고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히 감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행 어카운트에 딱 들어가서 봤습니다. 평상시 나오던 헌금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액수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그 주일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의미 없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토탈 액수만 봤을 때 그래요. 토탈 액수 평상시 주일날 하던 액수보다 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드러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었구나.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던 세대에 살았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 밥 3끼 먹는 것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살만한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절기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로 우리들에게 전락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돈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광고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교인에게 강조해야 될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큰 시행 작업 속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데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갖다가 무의미하게 취급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롤 모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 90% 이상이 신앙의 롤 모델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해.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 안 돼요.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전히 차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많이 배웠으면 배운 만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바뀌지 않으면 그 배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 잃고 있다면 뭐냐. 오늘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또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냐? 아, 그럼요. 또 물어봅니다. 진짜 사랑하기는 하냐? 그렇게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한테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내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는 거.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고 지켜야 될 그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목표를 삼아서 내년에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우리 부족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야. 우리의 문제점들을 한번 드러내보자 이거야. 지식으로는 아주 충만하고 연륜은 충만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본받을 만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부족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탈바꿈을 하셔야 됩니다.